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립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저희 손뼉 치시면서 즐겁게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저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저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저희 시간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또한 말씀 선포하시는 서우성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찬양의 고백과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 저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며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과 우리의 고백을 들고 나옵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들이나 받아주시고 연약한 것들이나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더욱더 강건케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과 저희 마음에 명확히 이해되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구약성경 1232쪽,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16절로 보내드렸는데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네, 여기까지 일단 읽고 말씀을 나누며 조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저희에게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성도들이 주일학교나 교회의 어떤 다른 여타 설교들이나 그런 예화들을 통해서 자주 듣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주시면서 성도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통치하심,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할 것인가를 집중해서 저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수르 다음으로 그 고대 근동 지역 패권을 장악하는 아주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게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여러 지혜자들, 여러 종들이 잡혀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쟁 포로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 또한 비슷했습니다. 머리가 좋은 자들로 선발되어서 학문을 연구하고 그 나라에서 다른 그 바벨론 사람들 중에 하기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그 강대국 바벨론, 가장 발전한 나라의 학자들에게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해석하는 이가 없습니다. 저희는 자꾸 오늘날의 시각으로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할과 성격까지 해석하려고 하는 습관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점술가, 점성가, 그리고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 박사, 교수, 무슨 어디 무슨 학회장 이런 오늘날로 치면 가장 선진화된 교육들을 받고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 자신이 받았던 환상에 대한 해석을 맡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확하게 해설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떤 해몽가로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하면서 조금 우려했던 것은 성도들이 태몽을 해석하는, 어젯밤 꾸었던 귀신꿈, 안 좋았던 꿈자리가 뒤숭숭한 사건을 해석하는 해몽가로 이해하실까 봐 조금 우려가 되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년에 약 10차례 정도 교회에 가십니다. 네. 어머니한테 제가 신앙을 물려받고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다녔지만 어머니는 농사를 짓느라
교회에 가는 일을 좀 게을리하십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설득하고 있는데 차츰 더 좋아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아침 나절에 이유 없이 무던히 전화가 오면 저는 처음에 어릴 때는 어머니가 제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하셨겠거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제가 그냥 어머니가 별 이유 없이 전화하시길래 제가 몇 번 꼬치꼬치 캐물은 적이 있는데 그 지난밤 꿈에서 제가 크게 다치는 꿈을 꾸시거나 아니면 소위 그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로 흉몽 좋지 못한 꿈을 꾸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안전을 확인하신다고 어머니가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를 들을 리가 없겠죠. 들으시면 조금 원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르신 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느부갓네살의 꿈은 저희가 생각하는 뭐 태몽, 흉몽, 길몽, 로또를 사도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획하신 바대로 인도해 나가시는데 경영해 나가시는데 그 경영 계획을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수르라고 하는 자신보다 앞선 강대국을 다퉈 싸워 이겨가며 이룩한 신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자부심과 그들이 이제 세계를 평정했다라고 하는 특히 저희가 알고 있는 지중해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그 국가들인데요. 그런 여러 국가들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고 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던 즈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세계 경영 계획이 느부갓네살의 꿈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수르를 이기고 여러 국가들을 식민지 삼으면서 자기 덩치를 키웠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힘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통치 2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 나라 뒤이어오는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그리스, 로마 제국들까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람이 손대어 던진 돌이 아닌 떠 있는 돌, 하늘에서 내려온 돌로 하여금 저희 왕겨 혹시 아십니까? 어른들은 겨라고 하면 대부분 알아들으실 텐데 학생들은 잘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방앗간에서 쌀을 찢고 나면 쌀 껍데기 굵은 거 말고 그 모래보다 더 고운 진흙탕 그 뻘의 흙처럼 고운 흙으로 뭉치는 그런 쌀 가루, 껍데기 가루 이걸 왕겨라고 부르는데 그 겨처럼 그 화려했던 금과 은과 놋과 진흙으로 되었던 동상이 그 온데간데 없는 가루처럼 흩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계획, 하나님의 세계 통치 계획을 느부갓네살 왕 통치 2년에 자신이 가장 힘센 나라의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느부갓네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러시아의 1인자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쉽게 침략하고 미사일이나 여러 공격 수단을 활용합니다. 중국의 1인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나라는 두 번의 최고 1인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그 법이 정해져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3번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자기가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었다라는 것이 그 세계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미국의 1인자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해왔고 지금도 자기들이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이 나라 저 나라의 일들에 간섭하는 것을 보면 그 나라 또한 자신들이 가진 힘이 가장 강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힘을 영원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전쟁들과 온갖 술수들을 쓰는 것이 지금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저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지금은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들이 발달되어서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저희가 집에서 영상으로 확인하고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그들만큼이나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과시에 쉽게 현혹되고 휘둘리는 사람들이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전 사람들은 저희가 학생 중고 시절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뽑으라고 하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뽑혔습니다. 국민의 90몇 프로가 행복해한다. 뭐 이런 통계들을 가지고 한국민들은 행복하지 않은데 부탄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다 행복해하냐 이런 기사와 글들을 저희가 종종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른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의 행복 지수는 아주 낮은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거의 가장 큰 이유로 뽑는 것이 뭐냐면 대중매체의 발달, 인터넷과 SNS의 보급입니다. 그 나라 어린이들이 다른 이들의 삶을 보지 않고 살 때는 그 나라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인들과 비교하는 삶을, 강한 자들과 가진 자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고 나서부터는 자신들의 삶을 불행한 것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느부갓네살의 그 통치 이야기를 핸드폰과 TV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듣고 보면서 저 강한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라고 자기 친구들을 찾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그들의 논리들, 그 영상들, 그 매체들을 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강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에게 이 꿈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세계 통치 계획과 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신다고 해도 저희는 사실 그것을 이해할 만한 식견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전쟁들, 여러 패권 다툼들, 저희가 겪은 코로나와 어떤 특정 질병들, 자연재해들, 수없이 수많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해석해낼 만한 지혜를 저희가 가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며 그것을 해결할 만한 능력은 더더군다나 저희에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배워야 하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저희도 언젠가 좋은 꿈을 꾸면 하나님이 저희에게 뭔가 좋은 꿈을 보이시면 저희 인생도 저희 인생도 다른 사람 앞에 보란듯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저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교훈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상의 강대국들을 모으시기도 파하시기도 세우시기도 허무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여러 역사들 가운데 저희에게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지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 사실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십수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 그 강함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이미 여러 역사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에게 세상이 지금 왜 이런지 명확한 답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인생이 끝이 날 것이다. 지금 세상의 흐름에 너희 삶을 맞추지 못하면 너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닮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면 너희 인생은 모조리 내게 죽게 될 것이다. 와, 지금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성공이라고 규정하는 그것을 너희가 제때에 따라가지 못하면 너희는 불행하고 쓸모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경고는 오늘날 세상이 저희에게 은연중에 내뿜고 있는 여러 메시지들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는 다니엘서를 보며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저희가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희가 해석하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규모 있게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현몽, 세상 가운데 해몽,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세상은 특히 요즘 대한민국은 아주 낮은 출산율로 고민이 많습니다. 5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수십 년이 지나지 않아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희 윤민이나 지금 어린아이들이 장성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시대가 되면 혼자서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의 수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들을 너도 나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주 극심한 노령화 사회를 겪었는데 일본보다 저희의 노령화 속도나 심각도가 훨씬 심하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정론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의 경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 뒤에 참모 형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는 게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년을 넘어서신 어른들까지 열심히 출산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아마 평균 한 2점 몇 명쯤 안 되겠습니까? 한 가정이 가정을 이루어서 출산하는 출산 아이들의 수가 여기에도 장미꽃이 한 송이 있는데요. 2점 몇 명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의 해몽, 이러한 방식의 문제 해결 방식,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저희가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순종의 삶의 결과로서의 답을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하여 설명해 줬던 다니엘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노력하는 일들 가운데, 저희가 애쓰는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결과들로 얻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 해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계획이 이러하다라고 보여주는 게 저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는 어쩌면 방향을 좀 잘 잡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잘 설정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방향 가운데 간혹 나의 삶이 그 방향과 결을 같이 하는지, 궤적을 같이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유익한 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이 교회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 해석, 해몽에 내 삶이 결을 같이 하고 있는지, 방향을 함께 걷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나름 함께 잘 걷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 저녁 기도에도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 혹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목장 식구들, 우리 어린 학생들, 아이들,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하는 것,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뒤에 가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왕께서 준 음식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풀무에 들어갔을 쇠를 녹이는 불을 풀무라고 합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갔을 그때에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 숱하게 세상의 어떤 핍박과 강함이 주는 위력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장면들은 저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저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것을 이겨내게 하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의 교회들, 저희가 알고 있는 성도들, 저희랑 같이 신앙하는 성도들 중에 그것에 위력에 눌려서 하나님의 꿈 해석,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포기하고 반대로 걷고 있는 자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니엘과 세 친구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들에게 맡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해몽가로 부르셨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데, 어젯밤에 그 꿈이 무슨 뜻인데, 복권 사도 돼 안 돼? 라고 하는 꿈을 해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경영 계획, 하나님의 교회 경영 계획, 하나님의 나라 통치 계획을 저희에게 보이시고 저희에게 그것을 먼저 실험하는 공동체, 사랑에 꼽히는 교회 하나님 나라 먼저 살아보게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 교회에 던져주셨을 때 저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신실하게 살아내서 그 결과를 세상 가운데 다니엘처럼 말하면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사실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너의 해석이, 너에게 그 해석을 가르쳐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데 오늘날의 세상은 교회의 바른 해석들을 그렇게 반기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교회들이 내놓는 선행과 교회들이 내놓는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보여준다고 하나 세상이 그것을 그렇게 고지곧대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만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듣지도 않을 거 저희도 죄송합니다. 대충 살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의 증거물로 삼으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훨씬 더 선명하게, 훨씬 더 헌신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여 버리는 데까지
하나님이 믿음의 요구를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 틀렸구나. 적당히 하기는, 대충 살기는, 되는 대로 예수님 믿기는 조금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해석하고 해몽하는 자들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슴 깊이 새기시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고 여전히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며 저희 교회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눈과 우리의 감각으로 확인하게 해달라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미묘하신 그 사랑의 이끄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돌아가는 일을 보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세상 왕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가진 자들이 더욱 즐거워하고 없는 자들이, 굶주린 자들이 더욱 피해를 보는 그러한 삶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악이 권력과 힘이 득세하는 그러한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며 여전히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것을 말씀으로 발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경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과 우리의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움직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통치 가운데,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나의 삶과 나의 생활과 오늘 하루에 수많은 일어났던 일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상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믿음의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혹 삶에 일어나는 근심과 걱정스러운 일들로 인해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 땅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평온한 상태에서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잡혀간 자기 목숨이 달아날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이 위기와 고난과 고통의 땅이라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행여 계시진 않습니까? 저희의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저희의 삶이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면 어둠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반응합시다.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가진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갑시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보다듬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으며 여전히 통치자 되시고 여전히 만왕의 왕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과 고통이 저와 가족들과 성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도 헤쳐나갈 수도 없고 용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매여서 고통과 고난의 땅, 질병과 아픔의 역경의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믿음을 발견했던 그 땅은 그의 생명이 끝나기 직전 그들이 전쟁포로로 있는 위기와 고난과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접하고 있는 세상,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 지금의 땅도 저희가 이기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고통들과 질병들과 걱정거리들이 산적해 있는 땅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저희가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며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공동체, 사랑이 꽃피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어려운 질병들로, 누군가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마음의 병과 여러 고통의 문제들로, 가족들의 문제와 개인의 불신앙의 답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합니다. 저에게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뜻있게 해석해내고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러 세미나에 참석 중이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참석하시는데 저희 교회가 가야 할 방향,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좋은 계획들로 가지고 돌아오셔서 저희가 기쁨으로 그 사역들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2023년 목회 방향과 계획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행복하게 저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